사사기 21장은 기브와 행악과 이스라엘의 징계로 멸망하게 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노력 방안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이스라엘에서 어느 지파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였다고 알려줍니다. 18절을 보면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구체적으로 맹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아내를 얻지 못해서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베델에 모여 대성통곡합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에 대한 징계 행동에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5절을 보면 지난번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 가운데에는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는 맹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길랏 사람은 한 명도 총회와 진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용사 1만 2천 명을 보내어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라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가운데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베냐민 지파에게 여성들을 주어 결혼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이스라엘 사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어 결혼하게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모든 남성들의 아내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아내를 얻도록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대책은 다름 아니라 실로에 매년 명절이 있어서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데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실로의 여성을 붙들어 가서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여성의 아버지나 형제가 시비를 걸면 이스라엘이 나서 중재를 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안한 해결 방안대로 베냐민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한 숫자대로 실로의 여성들을 붙잡아 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망하게 된 것을 해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지파와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맹세를 지킬 때에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과의 전쟁 전후로 이스라엘이 두 가지 맹세를 하였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는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맹세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맹세였습니다. 이 두 가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못지않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악행을 징계하기 위한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야베스 길랏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랏 처녀 400명을 포로처럼 잡아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딸은 주지 않겠다고 하고서 이스라엘의 한 형제였던 야베스 길랏의 딸들은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베냐민 남성과 결혼할 여성이 턱없이 부족하자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실로의 여성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데리고 살도록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엄숙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섣부르게 한 맹세를 지키려 할 때 이스라엘 지파와 사회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도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딸들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만 하지 않았어도 야베스 길랏과 실로의 처녀들이 학살당하거나 납치되어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로 사람들은 자신의 딸이나 누이가 납치당했는데도 어떠한 저항이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재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실로 사람들의 협력을 요청하며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위협하고 시비를 걸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야베스 길르앗과 실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끔찍한 범죄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번 살펴본 사사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 사사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말만 무성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응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맹세나 그것을 지키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침묵은 동조, 묵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부, 거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과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